우리가 미가서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성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겠다, 얼굴을 감추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 실체가 5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면 평강을 외치고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준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인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유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 하면서 거짓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선지자 쓰는 이유가 장사꾼이나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자신의 배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만 생각하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인간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올바르지 않겠죠.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잡아먹고 빼앗고 그들의 뺨을 쳐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왜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5절 말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을 보았던 3장 1절에서 3절도 보면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세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서 그 백성들의 살을 파먹으며 그들의 살을 발라먹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 정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착취하고 있으니 양쪽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밤을 만나 점치지 못하며 이상을 보지 못하며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백성인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선지자들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종을 자기 종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목회자, 바른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바른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먹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올바른 길입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추종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세력을 규합하여 무슨 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 만나서 진정한 결혼 상태에 있어서 진정한 연합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맛보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 옆에 있는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신부와 결혼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것으로 나는 기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이 존재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자신의 분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4절 말미에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냥. 그러니까 시편 14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무법 현지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또 매스컴을 타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교회의 헌금을 자신의 개인 돈이랑 사용을 하고 있고 재산을 갈취하고 여성도를 자신의 성적인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비참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회자와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지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책명하고 성도들도 목회자가 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 권위가 죄악적 권위가 되어서 한 사람에게 그냥 모두 다 집중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 어느 누구도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떤 모습일까를 늘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면 어떤 얼굴 표정일까? 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가리워진 인생들은 그런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냥 살아요. 그러니 그 인생과 그 삶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생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